여러분들과 제가 매일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영혼이 살기를 원하오니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런 고백만 해도요,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과 의식 이런 것들이 살아나야 말씀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모세의 것이 되고 예레미야의 것이 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영이 살아나지 않은 겁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복음이 내 것이 되면 그렇게도 살아나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이지,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 일만 하다가 이상한 상태로 사람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 참 안되고 서글픈 운명 속에서 답답하고 인생에 답도 없이 질문만 했던 곳을 말하는 겁니다. 거칠고 그리고 노동력 그 몸뚱아리 하나로 먹고 살기 위하여 온갖 욕설이 온몸에 다 붙어있는 그 한스러운 사람들에게 모세는 어린 나이에 자기와 상관없이 어머니 품에 살지 못하고 나일강 강가에 뛰어야 되는 그런 운명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왕궁에서 위대한 학문을 배워도 인생의 답이 없이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생각 자체와 사상과 의식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동족이라도 한번 살려보려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졌다가 결국은 살인자로 내몰리게 되고 도망가는 인생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엄마 젖을 띠기도 전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인생의 답도 없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운명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어머니의 품속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던 사무엘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제들로부터 시기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것 하나 때문에 오히려 더 더럽고 개취급을 당할 만큼 무시를 당한 다윗이 되어서 그런 목동의 운명에 걸려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너질 것 다 무너지고도 하나님의 언약만 가슴에 새겨놓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그래서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먼 훗날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는 전도하지 마세요. 저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모든 고통과 모든 실수와 실패를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는 게 위대한 게 아니라 죽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뜻이 있어서 창세전에 예정하사 택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겪은 다음에 하나님이 드디어 복음을 받으라고 저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진단해 놓으셨습니다. 그 진단서가 당신의 운명과 틀린 게 있으면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 자살로 마감하세요. 그리고 제가 설명했어요. 도대체 운명이 뭐냐? 창세기 3장. 이건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다. 하나님처럼 놀다가 비참해지는 것이 창세기 3장이다. 모든 사람이 이 창세기 3장에 걸려들어서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사는 게 다 허물이다. 허물. 눈으로 본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는 격동케 하는 아주 더러운 것들이다. 그리고 결과는 뭐냐?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수많은 변론밖에 없다. 합리화 옷을 입고 못난 놈한테는 잘난 척하고 잘난 놈 앞에는 손으로 비비는 것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인생을 진실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거짓말장이다. 욕심을 깊은 곳에 숨겨놓고 욕심이 없는 척하며 인생을 살았다. 가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당신의 정신 문제는 예측 불허이다.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또 구절을 찾아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것이 되고 당신이 받아들인다면 오늘 구원에 이르는 언약이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 아텐이라는 그리스 그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 그리스는 바로 올림픽을 탄생시킨 나라이거든요. 온갖 예술과 시가 탄생된 곳이고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언어를 퍼뜨린 나라가 그리스 아텐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리스라는 아텐의 사람입니다. 모든 예술과 문화와 정치와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라는 아텐에서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더 가난하고 무너져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는 관광객이라도 오지 아니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 만큼 어려운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1세기에서부터 지금 21세기까지 오는데 2000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그 민족이 살육을 당하고 유럽으로 아시아로 끌려다녀 비참한 노예 생활도 많이 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장 위대하게 탄생시키고 전 세계에 퍼뜨린 그 엄청난 아텐의 이 나라가 왜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빠진 성경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라는 이 비밀을 모르면 아무리 위대한 나라를 탄생시키고 문화와 예술을 만들어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자들은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셔야 돼요. 그 속에 전도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드디어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화, 정치, 예술, 세상, 철학, 인문학을 가지고 있어도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장난에 놀아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창세기 3장 15절을 발견하기 전에는 귀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 악령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시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성품대로 성경을 가지고 말씀만 전달했을 뿐이지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적으로 시달려보고 모든 것을 겪어보고 귀신의 장난에 내가 놀아났다라는 걸 알고 창세기 3장 15절을 사실적으로 증거로 체험하며 제가 언약으로 잡은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없는 국가는 신전들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사당들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신상들이 만들어지고요. 곳곳마다 제단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 하나가 빠져버리면 나라가, 민족이, 지역이 개판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리스 아텐 이 도시는 사람보다 우상이 더 많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술의 나라, 철학의 나라, 인문, 정치가 있는 이 엄청난 그리스 아텐 이 도시는 무너졌습니다. 알렉산더 그 대왕도 무너졌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유명한 배우 하나가 결혼도 하지 않고 남의 인생만 연극으로 영화로 살아주다가 54살의 나이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강남에 건물이 3채나 갖고 있었어요. 세상에는 혈압이 좀 높았다고 해서 터졌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성경에 보면 귀신의 장난에 의하여 당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사람 몸에 없으면 이 귀신의 활동을 자기 몸에서 못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면 귀신의 활동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여러분을 살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까지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제자가 네가 맞으면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된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 잔인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은 그 상처가 사라졌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부터만 당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교회 작은 공사 하나를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안 시켰습니다. 왜?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거짓말이 그냥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쉽게 말을 하니까. 계약하고 말하고 달라요. 계약서만 쓰면 사람이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영이 살지 못하고 세상 그 운명의 영에 잡혀서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창세기 3장 15절을 갖고 있으면 자신에게 전도도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신과 영적 싸움하지 않은 채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잔인한 종교주의자들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순간 전쟁 중에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대개 교회를 가는 사람들은 중립지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 없이 이 세상 신으로부터 온갖 공격을 다 당하여 다른 사람까지 미치게 만드는 이상한 귀신 들린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깔끔하거나 깨끗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상실하고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게 되리라. 바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그 예수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목숨을 바꾸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현실 앞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앞에도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이익에 조금 기세가 난다면 막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자기 몸속에 움직이는 이 귀신의 활동을 못 꺾어버리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예수사랑교회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바칠 것이라는 각오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하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레미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게 돼요. 예수가 보여야 여러분이 현실 앞에 이 세상 앞에 좌지우지하고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른 손, 지금 꼬부라진 그 손을 내게 내밀라. 주님, 고부라진 손 아직 필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의 명령 앞에 손이 내밀어져야 돼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힘이 와야 돼요.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해야 귀신의 활동을 명령할 수 있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 나의 유익 하나 때문에 복음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세상의 풍습을 쫓고 신전을 세워놓고 장사하려고 하는 더러운 귀신아, 짧게 살다가 인생 마감하며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 문화에 독특한 신이 되고자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너에게 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거부하는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런 기도를 해야 영적 세계로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힘이 없으면 영적 세계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 절대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이 매일 찾아와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자극을 주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매일매일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미 교회 올 때부터 옷을 5벌이나
바꿔 입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귀걸이가 안 맞아가지고 귀걸이를 이거저거 하다가 잘못 찔러갖고 아예 오늘 교회 쉬겠다고 포기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립스틱을 바르는데 평상시에는 잘 발라지는데 교회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바르려고 하니까 자꾸 삐뚤어지고, 얼마나 참 이상합니까? 세상 나라로부터 오는 이 수많은 공격들, 이거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또 사탄의 나라의 공격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먼저 온 도둑놈이 내 걸 다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뱀곤박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여러분 강한 자가 되어 여러분 집안에 돈이 얼마 있는 것까지 다 알고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이것을 안 뺏기게 위하여 요한복음 8장 44절로 여러분을 무장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놈한테 털려보고 저놈한테 털려보고 전현한테 당하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이 무장되는 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아예 이놈의 이제는 심부름꾼이 되고 종노릇하게 됐어요. 노예로 전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그놈이 나를 어디로 몰아갑니까? 에베소서 2장 2장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죄 권세로 허물로 죽은 상태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세상 가운데 세상 풍습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결국은 마지막 여러분이 뭘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몸에다가 무엇을 낙인 찍어 넣었습니까? 어리석은 자로 낙인을 찍어버려요. 어리석은 자야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운명이었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참 이렇게 슬픈 고독인데 그 고독이 내 몸에 또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도 구름이라 하지 않잖아요. 내 구름이 증발돼서 흘러가는 뿐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꽃은 참 아름다운데 내 속은 참 더럽다 이러면서 이상한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로부터 온갖 공격을 타당하여 지금 여러분이 갈릴리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80에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눈이 멀을 때까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은 부르신다.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속상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슬픈 운명의 과거들은 앞으로 축복의 발판이 되고 전도의 발판이 되고 여러분 인생 작품을 남기는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폐잔병에게는 소망이 있지만 타락한 장녀에게는 희망이 있어도 너무 진실하고 깨끗한 수녀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고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오지 않는 오늘을 위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외쳐보세요. 외치면 외치는 만큼 여러분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영이. 모든 문제 끝. 영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습니다. 영이 살아나야 돼요. 너는 이제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는 내 몸의 원죄로부터 이미 와 있는 삶 저주를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몸에 임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여러분이 일으켜 세울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갈릴리 출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는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남의 말 할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을 피할 필요도 없고 쟁쟁거리고
찌질하고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서건아, 너는 답답해하지 말고 손을 내게 내밀라.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 것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그 속에 복음을 붙잡은 렘넌트가 바로 영적 서밋이 되고 영적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승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렘넌트들 중에 공부를 진짜 못하는 애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한참 생각을 해요. 얘는 외우는 것이 안 되는 아이구나. 그렇다면 얘는 절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구나. 그것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권능이 시작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사인해 두려고 그랬어요. 너 앞으로 크게 될 것 같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아이가 하나님께로부터 발견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 아들한테는 그렇게 시키면 돼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라고 암기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니 답답해하지 말고 암기 능력을 잘하고 있는 아이에게 인생의 답을 줘라. 그래야면 어느 날 결정적인 인생의 문제 앞에 그 성공자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자가 하나 있었다. 그래서 국가가 위기가 왔었을 때 그 위기를, 그 재앙을 막아줬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저는 여러분, 암기 능력이 진짜 무능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제 전화번호도 외워지지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놓고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여 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서울대 출신들이 여기 여러 분 계셔요. 서울대는 암기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서울대 나오신 분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깨갱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가진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 윽박지르고 아이들에게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짓눌려 놓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언제나 해방과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어느 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인본주의와 물신주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일평생 자신을 미혹해하는 사탄의 전략을 알지 못한 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자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본받으라고 독촉한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아주 차원이 멀은 겁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잘났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를 들여다보면서 격노한다면, 그래가지고 또 달래가지고 또 우유도 사주고 돈도 주고 유학도 보내는 이런 변론 속에 있다가 더 이상하게 정신병만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의 설교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이미 못 알아듣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의 부활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사람의 영혼의 문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말해야 되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깜빡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져버려요. 2차 전도 여행 때 깜빡한 겁니다. 이거 사도행전 4장 10절은 바로 갈릴리 출신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그 예수의 도대체 부활이 뭐냐?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케 되는 것이다. 이거부터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운명에 묶인 그 안전뱅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이다. 격분하고 변론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 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끊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불러봐라.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욕해 하시는도다. 증거가 일어납니다. 아테네 갔더니 자기가 그렇게 그 학문을 사모했던 옛 체질이 또 솟아나게 된 겁니다. 옛 체질이 뭡니까? 보는 거, 그리고 자기 기준에 틀리면 격분하는 거, 또 변론하는 것. 이게 꿈틀거려서 아테네 전도에 실패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7절을 열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썩음을 당치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8절에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드디어 이걸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오순절의 역사와 또 빌립보 지방의 대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을 잘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가르침과 여기에 대한 전도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진리는 하나야지 두 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만 사람의 영혼이 살고, 그 영혼이 살아나야 바로 여러분이 영적 세계에서 서밋이 되는 겁니다. 저같이 많이 얻어맞고 갈릴리 사람이 되어 있으면 그리스도 하나만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직도 너무 많은 게 있는가 봐요. 저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확신과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는 확신을 넘어, 능력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불렀더니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며 소리 지르고 나가고, 또 수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라. 여러분 집안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흑암 권세 꺾였다 이런 찬양만 틀어놔도요, 강한 자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만 끊고 기도로 여러분 자녀를 쥐고 있는 강한 놈을 결박해버리면요, 확 꺾어버립니다. 진짜 내 몸을 쥐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는 힘을 가져보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간하고 사람과 사람을 편견하고 남의 말을 그렇게 일삼는 인생으로 살던 나를 도대체 누가 쥐고 있는가를 알았다면 그놈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몸을 딱 쥐고 있는 놈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놈 맞짱 대결했어요. 한 번도 여러분 휴전 상태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전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증거도 주시고 시작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순절의 역사가 그리스도 그 이름 유일성으로 시작되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들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강한 자를 결박시켜 놓으면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는 겁니다. 지금 아프리카 전 지역을 순회하고 있는
귀한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그 케냐에 난민들이 한 20만 명 정도 모여 있는 곳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참 성실하고 진실하게 목회도 했는데 모든 게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누가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고 교회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전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전쟁을 멈추면 불화살이 내 심장에 날아오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로 살았던 것은 세상 나라로부터 공격당하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이제는 사탄의 나라에 공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의 메시지를 듣고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영적으로 살아나고 이제는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선교대회 때도 안 나오시고 너무 사역에 행복하대요. 내 인생의 문을 막고 있는 놈은 아주 강한 놈입니다. 나를 꽉 쥐고 있는 놈은 진짜 강한 놈이에요. 이놈의 소나귀에서 풀어내는 힘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설프니 무슨 미신 샤머니즘 같은 이상한 몸짓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뭐 아칼라마 시팔라마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렷해야 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 11장 21절 22절을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내 몸을 꽉 쥐고 있는 강한 놈을 결박하고 내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면 만남의 축복이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식주인이 되는 거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이 안디옥 교회의 탄생입니다. 제 대신 지금 아프리카를 우리 선교사님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세상에. 이젠 저 오기만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냥 성령의 역사, 만남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들이 막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은 소아시아로 전도를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보내셔서 그리스도 아테네 지금 머물리게 된 겁니다. 이제 아테네를 넘어 고린도 지역으로 가 이제는 드디어 정말 가는 게 어딥니까? 이태리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이 발전된 그리스도 땅 아테네 들어갔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였습니까? 사람 속에 강한 자가 쥐고 있다라는 것은 안 보고 우상 신전들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강한 자가 쥐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신전들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세계로 안 보고 육의 세계로 보니까 격동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사랑 가족들은 눈을 뜨시고 행복자라는 걸 잊지 말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갈릴리 출신들이면 진짜 저는 좋아해요. 목사님 쟤 엄청 똑똑해요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 망할 짓만 하는구나 네가. 목사님 얘 지금 유학도 마약쟁이로 이제 막 만들겠구나. 우리 교회는 내버려 둬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는가. 일단 돈이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버려둬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교회만 와 계셔. 화요일 날 전도학교. 여러분 손자나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무석천에 가보는 거야. 네가 10,000원 갖고 오늘 점쟁이한테 가서 점 한번 우리 보자 엄마하고. 그럼 점쟁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를 어려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공자들이 왜 점쟁이를 찾아갈까? 왜 대학가에는 왜 그렇게 점술집이 많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연애하던 놈이 왜 궁합 사주를 볼까? 아니 연애했으면 결혼하면 될 거 아니야. 왜 궁합을 보러 가냐? 잡혔다 이 말이에요. 강한 자가 사람을 쥐고 움직이는 겁니다. 못 알아들어 아직도? 그럼 너 오늘 거울 2번만 바라봐라. 네가 얼마나 강한 자가 센 놈이 들어와 있는지. 아무리 문화, 예술, 철학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결국은 뭐야? 우상신전이나 만들어 놓고 사당과 미신 샤머니즘에 걸려가지고 무속과 점술과 타락으로 가는 겁니다. 예술과 문화, 철학이 있지만 분명히 그 도시는 장악됐다라는 거예요. 흑암에.
그래서 아텐 사람들보다도 우상신전들이 더 많다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그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본 가보세요. 그들은 기초과학과 물질, 여러분 문명이 아주 잘 돼 있잖아요. 건물이든 모든 게 다. 그렇게 여러분 그들은 뭔가 여러분 신사적이잖아요. 얼마나 친절하고 성실하고 바르고. 근데 어느 날 사무라이가 돼버리고 어느 날 극우 세력으로 바뀌고 막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전쟁을 일으켰던 장본인들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을 노예로 그냥 장악해버리는 그런 잔인성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과학과 물질 문명이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신전이 800만 개를 우상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최고의 지성인들이 최고의 우상과 미신을 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성은 항상 뭐하고 통합니까? 귀신하고 통합니다. 그걸 미신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글 쓰는 문학가들을 찾아보면 귀신의 소리에 의해서 쓰는 거예요. 귀신이 보는 대로 쓰는 거예요. 토지를 쓴 작가 박경래 씨가 자기가 중국에 가본 적이 없다잖아요. 근데 어느 날 중국 그 어느 도시를 딱 가봤더니 자기가 꿈에 늘 나타나는 현상들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결국은 이 미신이 뭘로 끌고 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가는 인생에 시간이 점점점 사망 고통이 찾아오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모면하려고 우상신전을 세워놓고 신을 받들어 모시다가 더 무지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샤머니즘적인 사상을 갖게 되면 더 이상한 행동이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와 도덕적 타락, 물질 숭배 사상들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뉴에이지 사상이 일어난 겁니다. 뉴에이지 운동에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록 음악을 만들어냈고 묵상하는 음악들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결국은 그들이 무엇에 목표를 둡니까? 사탄 숭배를 하는 겁니다. 왜? 지옥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을 숭배하면 잠시는 시달리는 그 뭔가에 알 수 없는 것에서 행복을 찾고 있으니까. 일시적이나마 우리는 어마어마한 샬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를 못 주잖아요. 왜? 영이 살아나질 않아서 그래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나의 언약이 돼서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 베레아에서 핍박 때문에 아덴에 와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지역을 돌아다니는 그 현장 속에서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상을 보고 육신적으로 생각이 판단이 왔고 거기에 대한 격동과 거기에 대하여 변명을 논쟁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현장을 가면서 반드시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음이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답을 가진 전도자는 심한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못 듣든지 변론할 생각 없습니다. 그들의 우상신전을 보고 악한 자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영적 세계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튀어나와 버리니까 심한 분노와 노여움이 또 찾아온 겁니다. 체질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쉬면 휴전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바울도 걸려들어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노여하면서 변론할 뿐이잖아요. 분통 터뜨리면서 쟁론을 일으키고 정확하게 말하면 말싸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싸움을 하니까 그들이 아예 바울에게 낙인을 하나 찍어줘야 말쟁이라고. 그리스도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영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쥐고 있는 악한 놈을 결박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인문학 지식을 가지고 미신과 통하게 하는 귀신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말쟁이는 분노하고 변론하고 쟁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말쟁이라는 말을 제가 원어로 찾아봤더니 참 재미있어요. 참새 수준으로 곡식을 쪼아먹는 이렇게 그런 수준으로 바울을 격하시켜버렸어요. 바울이 이런 서러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존경했던 아텐 그리스 그 나라를 존경이 아니라 그냥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냥 거기 가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담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담고 뱀의 머리를 밟아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여러분의 인격이 격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네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요한복음 1장 12절 속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 신분을 바꾸는 그리스도,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이걸 네가 담았느냐 이 말입니다. 담았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반드시 네가 성전이 되고 성령이 너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다 이건.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격동할 이유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제는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 세상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면,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렇다면 단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아테네에서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해야지요. 무슨 우상 신전을 보고 뭘 격노하고 자기가 때리 부술 일도 아닌데,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닌데 지가 왜 격노해 격동하고. 옛날에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쇠망치 가지고 갖고 그 당군 신전 그 망치로 때려서 그 사람 구속 5년인가 됐어요. 여러분이 안 세웠으면 됐지 뭐 이렇게 남이 세운 걸 가지고 인생에 답을 주면 될 텐데.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자신부터 운명을 바꾸고 신분을 바꾸세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셨음이니라.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느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민락이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댁에 은혜를 주셔서 이 갈릴리 출신보다도 못한 쓰레기보다도 못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아텐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으면 아텐의 제자가 세워졌을 텐데. 자, 그래서 부활을 부인하는 세상 그 인본주의, 물신주의 여러분은 기대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부터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제가 어떻게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나는 답을 가진 사람 단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아직.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99%는 전도에 나는 대상이라고 확신해요. 어떤 분은 어떤 가수가 자기 교회 와서 노래 찬양 불러주는 걸 보고 은혜 받아서 그때부터 교회 다닌대요. 그게 주로 어떤 노래에 은혜가 되냐고 그랬더니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라 막 이럴 때 막 은혜가 온다는 거야 막. 그런데 변합니까? 그거 듣고 변하지는 않지요. 어떤 능력 같은 건 체험했습니까?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그냥 뭐 그냥 나를 좀 때리는 뭔가 이런 그런 게 있었다는 거야. 교회가 참 그때 가서 그런 찬양 들으면 평안하고 또 집에 들어와서는 부인한테 막 폭언을 하고 히틀러처럼 살고 있습니다. 막 이런. 그래서 우리 집은 우리 마누라가 권사인데 우리는 서로 독사끼리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 안에 독사의 새끼더라. 여러분, 나를 쥐고 있는 강한 자를 못 찾아내면 독사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뱀 대가리를 밟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 지식을 복음적으로 보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렇게도 철학과 지식을 설파했던 어느 한 교수가 죽어서 장례식에 갔더니 얼마나 허무하게 보이는지 참 진짜 뭐 볼품이 없더라고요. 그 집안 가족들을 이렇게 내가 보니까 다 망해 있는 거예요. 다 정신병자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그 철학과 세상의 지식을 저렇게 잘 전할 수 있었을까? 소크라테스처럼 살았구나.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자신이나 잘 알아라. 얼마나 마누라한테 얻어맞았습니까? 소크라테스. 그러니 철학과 지식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이 언약이 없으면 영적 세계를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육신적 운명에 묶여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귀신 들린 제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바울은 훗날 이 아테네에서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이 복음의 세계를 깨달은 후에 사랑하고 내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말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하나만 지켜라.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도 나와 있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나는 알았다. 나를 쥐고 있는 강한 자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옛 체질이 순식간에 솟아나 현장 보고 남이 세운 우상 앞에 내가 지랄이 나온다. 뭔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똑똑하고 내가 거듭난 사람처럼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절대로 한다라는 뭔가 그런 착각에 빠져버린다. 다툼이 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디도서 3장 9절에도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들여다보세요. 아테네에서 당한 그 서러움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작정하고 또 작정했다. 3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너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나는 가서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 부르기만 해도 대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불렀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심장병이 나와버리고 부르면 부를수록 그렇게 골 빠지게 아팠던 골땡아리가 시원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쪼그라들던 병이 그리스도 이름만 불렀는데 자꾸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좋은 이 그리스도를 왜 사람들은 안전하고 안 부르고 안 담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8절 열어보세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똑똑한 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멍청해도 예수는 그러면 그리스도, 얘는 천재인 거예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똑똑하지도 못하고 암기도 못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우리 예수님을, 이러진 않잖니. 이 땅에 잘났다고 하고 똑똑한 것들이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12절을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문의 18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뭐예요?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철학도 파가 있어요. 파가. 학파가 있고 유파가 있어요. 쾌락주의와 현실주의로 나누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같이 전혀 내세와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향락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행복적 근원은 감각적 향락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 육신적 감각으로 사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 미신과 연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집중하다가도 뭐가 싹 오잖아요. 여기에 자꾸 길들여지면 사람이 맛을 잃어버려요. 이때 우리에는 강한 자가 나를 또 쥐러왔구나. 전쟁을 쉬지 않고 휴전 상태로 잠시 있던 거기를 깨워서 밟는 거예요. 결박하는 거예요. 내어 쫓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의 몸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이건 외에는 이제는 나는 전하지 않겠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만 살면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운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무신론적 사상과 쾌락주의 사상과 향락주의 사상, 이런 현실주의 속에서 오늘 완전 빠져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을 부인하는 인본주의, 물신주의를 경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을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 답을 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경의 결을 따라 우리에게 확인시켜준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여지게 하옵시고, 어설픈 종교와 철학과 인문학들이, 그 휴머니즘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영혼 속에 받아들여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는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자신과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